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시금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가 235장을 부르실 때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마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을 만큼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입술과 손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지명하여 주셔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인내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 오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온전한 교회로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백미와 같은 소중한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죄에 시달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죄에 짓눌려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 로마서 수많은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론 짓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영적 정체성, 나의 영적 신분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리저리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게 자꾸 희미해져요.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사망이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것들을 바라거나 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도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지금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금 요약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우리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또다시 육신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도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또다시 육신의 삶을, 육신의 열매들을 부러워하거나 기웃기웃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초신자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럼 목사님 여기 저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대표성으로서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별로서의 남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들, 사단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금 소속되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금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그 종의 영으로부터, 죄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고 합니다.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자녀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 성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초대 교회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유대 문헌들 다 뒤져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또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아빠는 아버지하고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밀감이 있어요. 친밀감.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그 확증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맞아 하고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삶의 향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따라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사모하고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이 그냥 나의 중심에서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 같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점점점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본질적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나의 이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자백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속자로서의 그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 말씀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상속자 또는 후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상속자는 재물과 아버지의 재물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라고 하면서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나는 받을 유산이 없다, 나는 상속을 별로 받지 못했다, 그거 너무 서운해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인쳐주셔서 내 것이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저 축복만 달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십자가는 싫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하나님, 저 그런 하나님 원해요 라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막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해서 십자가는 짊어지지 아니하고 쉬운 길만, 편한 길만 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외형적인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어떤 선교사님은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선교 그 보고에서 썼는데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어요. 선교하기 참 힘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인데, 언젠가 보니까 자기가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육신적으로 편하게 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톡 찔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육신적으로는 편한 것 같았지만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았는가? 그러한 자기의 삶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비난도 받아보고 때로는 욕을 먹어보기도 했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욕 얻어먹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로 잘했는데도,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어 본 적이 있냐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에서 왜 우리가 그 고난까지도 감수를 해야 하는가? 고난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를, 고난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요,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은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내일의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고난이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24절, 25절, 결론적으로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은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견뎌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 보이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정체성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넘어 있는 아버지의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죄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비참하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짓눌려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며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아버지 가치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쫓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에 쫓기고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성령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심을 아버지여 다시금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빠의 손을 붙들고 아빠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것 붙들고 세상의 것 썩어진 것들을 붙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빠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아빠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거뜬하게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참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작은 나라인데, 연약한 나라인데 오늘 정말 이렇게 강한 나라로 또 견고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 먼저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교만했고 방자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가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지도자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가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께서 참 이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만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금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정말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그리하여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만에서 선교하는 우리 남용환 선교사님, 우리 볼리비아의 김두현 선교사님,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김한교 이세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성산교회, 주은혜 교회, 또 류미에르 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증거하며 또 삶을 나누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남용환 선교사님, 김두현 선교사님, 김한교, 이세웅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전도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르메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산교회와 주은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가 또 구성되어서 이제 또 기도하며 또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 믿음의 배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59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했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문이 그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아버지여 정말로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차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연구하며 하나님 의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아버지여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꾼들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목사님 청빙을 하고 있는데 좋은 목회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2021년도 항존자 피택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또 훈련받고 교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준비되고 훈련받아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그런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아버지의 처리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교회 소식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